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4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권하고 권면한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고 있는데 비교적 짧은 편지죠.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교인들 향해서 꼭 권면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편지를 쓰다가 4장에서 끝으로 할 말이 있다 이런 식의 권면의 말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꼭 하고 싶은 말, 그 권면이 무엇인가? 1절 중간에 보시면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배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너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다. 근데 그것들을 너희가 이미 배웠다. 곧 너희가 행하고 있는 바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미 알고 있고 또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1절 마지막에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2절 보시면 그것을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명령하여 준 내용이라고 또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교팀 함께했던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3주 정도의 짧은 기간 거기에 머물면서 있었지만 그때 이들이 열정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성경의 명령들, 의무들을 가르쳐 줬던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 들어서 알고 있었고 또 순종하고 있다. 또 그의 소식도 들어보니까 너희가 참 행하고 있는 일들이다. 더욱 힘써야 된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상기시키는 핵심적 명령이 뭐냐 보시면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은 거룩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거룩함에 대한 명령은 구약에도 참 많이 나오고 신약도 강조하는 바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레위기 19장 2절 보시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이렇게 하고요. 베드로전서 신약에서 1장 15, 16절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이 거룩에 대한 명령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언어적으로 구별된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상과 다른, 그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거룩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대로 이 창조된 물건들이 종류대로 구별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질서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화롭게 생육하고 번성한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된 것들은 뭐죠? 죄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기준과 법에 반항하는 그런 것들을 무질서를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죄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본문 3절 4절 보시면 하나님의 질서와 기준이 결혼제도라는 아담과 하와처럼 한 명의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 제도 안에서 우리가 성적 거룩함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기준과 뜻입니다. 근데 이 3, 4절 보시면은 음란의 문제, 4절에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세태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 로마 시대에 특별히 성적 타락은 그 시대의 보편적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섬긴 그리스 신들 자체가 성적으로 방조하는 어떤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리스 로마 신들을 섬기면서 그들의 종교행위, 제의적인 것들이 신전 창개와의 성적 결합을 추구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화가 만연했고 또 노예들을 많이 쓰는 문화에서 그들이 마음껏 성적인 문란함을 또 즐기고 또 남자 종들, 어린 종들 있잖아요. 동성애, 소아성애 이런 것들을 했던 것이죠. 뿌리 깊은 성적 부도덕 사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회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그런 성적 방종에 빠지지 않도록 다시 강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란을 버리라 하는 것이고 4절에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질서, 결혼제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내와의 성을 누리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아내를 정교하게 대할 줄 아는 것이 이 타락한 세상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그 데살로니가 다수는 혈통적으로 이방인이지만 바울은 예수 믿는 이 성도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이 아니고 영적으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불신하는 자들, 그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다,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 이방인들은 세욕을 따른다, 이것이죠. 그래서 마음껏 성적 방종, 그 시대의 문화를 누리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처럼 세욕을 따르지 말라라고 다시 강조하며 6절 보시면 이 일에 이런 성적인 타락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 세상적 문화를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 믿는 성도인데 그들을 부적절한 성적 관계 대상으로 삼는, 그래서 선을 넘는 그런 일들을 행하지 말 것을 주의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배우자, 교회 안에 형제 자매에 대해서 그런 성적 범죄를 행하는 일들을 없도록 경고하시고 있죠. 나중에 보시면 고린도 전서 보시면은 또 교회 안에서 성적 범죄를, 또 아버지의 아내를 또 대하는 첩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일들이 또 있어서 바울이 굉장히 격려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세상 문화의 무질서함을 가져오는 일들을 범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보시면 왜 그러냐?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이 있는데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고 합니다. 신원하신다는 것은 갚으신다, 복수자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경고했기 때문에 너희가 그러한 세상적 무질서를 교회 안에 가지고 오지 마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 거룩함에 대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은 무엇이냐? 7절 보시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부르심을 강조하죠. 그래서 부정케 되는 것, 대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거룩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뜻에 불순종한다 그러면은 8절,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고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성적 범죄를 범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다. 하나님이 죄인을 버린 결과를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죄인이 말씀을까지 거부하고 반역하면서 죄인이 먼저 하나님을 버린 행위이기 때문에 그 결과로 너희가 타락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 성적 방종의 문물은 거룩함을 버리는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 하나님께 반역한 행위다, 이것을 기억하고 심판을 두려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그 시대 그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그리스 로마 시대처럼 성적 방종으로 달려가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 문화가 그러기 때문에 참 어떤 성적인 것들을 누리는 것이 괜찮은 것처럼 되면 안 됩니다. 더 오히려 이 세상이 무질서로 갈수록 우리는 더 질서 안에 하나님의 결혼지도 안에서 우리 거룩함을 지키는 일들, 또 아내를 더 존귀 여기고 참 우리 배우자 부부 안에서 우리 서로 사랑하는 일을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절 이후에 보시면 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은 형제 사랑을 하는 일입니다. 교회의 성도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일들인데요. 9절 보시면은 너에게 쓸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가르치심을 받아서 서로 잘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합니다. 이것은 비교적 잘 너희가 하고 있다, 이렇게 바울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어떻게 했느냐? 마게도냐의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했다, 서로 사랑했다는 것이죠. 아마도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제 교류를 할 때 좀 가난한 자들, 또 나그네들, 또 특별히 복음을 전하면서 순위하는 자들 향해서 그들을 잘 섬기고 물질로 또 환대하면서 구제하면서 섬겼던 그런 행동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물질을 다해서 시간을 들여서 형제를 섬겼던 것, 그것이 이제 잘 실천했다 그렇게 칭찬하고요.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인 중에 이제 뒤에 나오지만 재림 신앙을 추구하면서 당장 주님이 오시면 세상이 끝나지 않느냐 하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빈둥거리고 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에 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에 피해를 주면서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이죠. 당장 내일이 주님 오실지라도 지금 자기가 주어진 그 일들, 조용히 자기 일들을 하면서 일해라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지 이렇게 무질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게 단정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이냐? 12절 보시면 교회 외적으로 교회 형제들 사랑하는 것이고 12절 보시면 교회 외적으로 우리가 바른 삶을 질서의 삶을 보여줌으로써 복음의 문을 넓히는 것입니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해야 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교회 외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도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성실한 삶을 살아갈 것을 고민하며 또 이렇게 권면의 말씀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시고 거룩한 삶, 특별히 성적으로 방조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으로 거룩함을 이루어가며 또 형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로서 오늘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대는 무질서를 향해 달려가고 이 죄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저버리게 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육신의 쾌락을 쫓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간다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며 오늘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찾아서 우리가 거룩한 삶, 분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해서 한번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증거하는 삶을,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